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제 그 후에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지자적 사역에서 제사장적 사역으로 이동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므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 가르친 사역을 마치시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제사장적 사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이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될 삶인 이 선지자로서의 삶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십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향유를 부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이해하고 설교할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이동입니다. 1절과 2절은 넘어갔지만 1절과 2절의 공간적 배경이 어딘가를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걸 봐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관저에서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공간적 배경은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10절과 11절의 공간적 배경은 다시 대제사장 관저입니다. 대제사장 관저와 문둥이 시몬의 집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새롭게 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관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대제사장 관저로 옮겨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몸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지만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붓는 걸 보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대제사장 관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공간적 배경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다니아 벳박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데 전부 4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봉우리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봉우리가 세 번째 봉우리입니다. 베다니아 벳박에는 세 번째 봉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아 벳박에는 서로 붙어 있는데 이 두 마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달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베다니와 벳박에입니다. 벳박에라는 말은 빠게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빠게라는 말은 무화과를 뜻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봄에 나는 그 아주 작은 무화과,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춘궁기에 식량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으로 쓰는 것을 가리켜 빠게라고 부릅니다. 이 빠게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벳박에라는 마을입니다. 옆 동네인 베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말은 다니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자비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을이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 동네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와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은 문둥병을 앓았던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문둥병으로부터 현재는 나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는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듯이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벌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단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꺼려하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면서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영적인 통찰 하나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열 수 없는 인생들 속으로 오셔서 잔치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다니라는 마을, 문둥병자란 집이라는 것은 사실 잔치와는 거리가 아주 먼 장소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혼인잔치가 물을 익어가는데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잔치의 흥이 깨어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결례에 쓰는 더러운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잔치가 중단될 인생들 속에 오셔서 계속해서 잔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리신 것은 잔치를 열 수 없는 베다니 문둥병자의 집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아도 아무도 오려하지 않는 이 문둥이의 집에 예수님은 오셔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잔치가 중단된, 더 나아가 잔치를 할 수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잔치할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잔치할 수 없는 뭉그러진 마음, 냄새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생일잔치를 하고 결혼잔치를 할 돈은 있지만 마음이 잔치의 기쁨과는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잔치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에 잔치가 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라는 말은 문둥병장처럼 뭉그러진 우리네 인생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치를 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을 잔치가 열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잔치할 수 없는 우리네 뭉그러진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잔치가 열리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잔치가 열릴 수 없는 시몬의 집에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집에는 잔치하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붓는 걸 보고 분개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 섬김과 희생 앞에서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제자들이 왜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향유컵이 아주 값나가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컵은 요한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 향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드 향유는 이 나르도 스타커스 자타만시라는 이름의 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이 기름, 그 향유 기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인도와 히말라야 산에서만 자라는 나무이기에 이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한 향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대부분은 이때 처음으로 이 나드 향유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줄 알았는데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몸에 붓는 것입니다. 나드 향유 한 근이라는 말은 1리터 정도 된다는 1리터라는 얘기입니다. 이 향유값이 최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300일 즉 1년 연봉이라는 말입니다. 향유옥합이라는 말 대신에 1년 연봉을 적어놓고 보면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1리터의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데 얼마 시간이 걸렸을까요? 뭐 한 30초, 아무리 길어봐야 30초를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콜라 그 페트병이 1.5리터인데 그보다 작은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고 해보십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한 10초, 20초 걸릴 겁니다. 1년 연봉을 한 30초 미만짜리 퍼포먼스에 사용한 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여인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전 제자들의 말과 태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동일하게 소리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이렇게 지나친 낭비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은 아마 제자들에게도 들었던 의문일 겁니다.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좋은 곳에 쓰실 수 있도록 할 일이지 왜 깨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익숙한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왕의 즉위식 때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또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기름 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사람들도 축하하지 않아서 행해지는 퍼포먼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샴페인을 터뜨리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보통의 사람들도 축하해야 될 자리에서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베다니 달동네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낭비는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낭비는 사랑의 증표가 되곤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최고의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향유옥합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을 팔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경제성의 잣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경제성, 효율성, 합리성이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랑 앞에서는 경제성의 잣대는 아무런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분개합니다. 경제성의 잣대를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를 비난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거룩한 낭비를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을 당신의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고 장사된 시체는 없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일은 망자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몫입니다. 통상 가족이 이 시체에 기름을 바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시간은 금요일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가 되어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내준 무덤에 임시적으로 안치시키자마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예수님을 사랑했던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가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왔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한 손에 기름을 들고 무덤가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무덤가에 도착한 주일 새벽녘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른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 자신의 시신에 기름을 바를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를 수 없었지만 유독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에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귀히 여겨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지역에 시간과 인종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기억되게끔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동이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섬길 때 목사로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귀한 걸 내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향유를 본 마리아의 삶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기억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뭉그러지고 냄새나는 인생 속으로 오셔서 잔치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사십시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마리아의 삶처럼 우리 주님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낭비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지나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베다니에 그 가난한 변두리 인생으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마리아의 인생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마리아로 만들어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을 찾아가심으로 문둥병자의 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뭉그러진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구원의 잔치를 즐기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사십시다.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더러운 흉계와 가룟 유다의 추악한 욕심 사이에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넣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대사장의 관저 안처럼 흉악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욕심처럼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흉악과 욕심의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행하는 따뜻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2000년 전 향유 냄새 진동했던 베다니의 한 집처럼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